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생의 확고한 소망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늘의 시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가치도 이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내세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자부심의 근거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찾고 발견함으로 그것으로 영혼의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그리고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곳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반드시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이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한 과오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들을 굳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의 날을 따라서 반역 가운데서처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교훈과 훈계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훈계와 교훈을 전하듯이 시대를 뛰어넘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비한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혹은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선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화와 감동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일은 각자의 개별적인 신앙의 경건의 훈련의 그 깊이와 성실함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그리고 부지런히 들으며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영혼의 깊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인간의 가진 죄성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게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백성들에게 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칭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무리바를 격분, 배반, 반역을 뜻하는 토 파라피크라스모 그리고 마사를 시험을 의미하는 투 페이라스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거만하고 모욕적인 무례한 방법으로 화를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진노하시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게 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이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며 시험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에 불이익과 불행과 고통이 몰려오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과 반항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그것을 성경은 강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퀼레리노 이 강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굳어지다, 굳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씀과 은혜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마음의 상태를 강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코 갖지 말아야 되는 죄악된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준 이 불순종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할 바가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형통을, 번영을 그리고 치유와 행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냐?
왜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간절히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나? 이런 크나큰 상실감과 실망,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의 감정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나의 모든 노력과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신에게 바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존재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악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강팍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와 기대를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다 들어주어야만 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십니까? 언제나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런 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실패와 고독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견디기 힘든 갈등을 겪어내야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 부요함과 빈궁함, 건강함과 병약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모든 시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깨어진 존재들이고 상처 입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으로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그런 괴팍한 모습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행복한 미소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모두 그들의 잘못 때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극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날마다 그런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를 빚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나의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40년을 내가 이 세대에 노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에 미혹된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했던 것처럼 만일 그들이 나의 안식으로 들어올 것이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인지를 그에 대해 증거를 요구했던 그들의 의심과 불신앙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신하고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이런 참담한 죄악들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이나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하고 원망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사실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길을 잃다, 길을 잃어 방황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 마음이 미혹되기 일쑤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계속 반복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거의 고정한 적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숱하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도 강팍하고 목이 곧으며 이미 세상에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길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완고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혹되었고 항상 방황했고 항상 신앙의 곁길로 행했습니다. 그 어떤 뜨거움도 없었고 열정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신앙을 시작한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히 그 영혼과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 반대로 흘러가게 될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신앙을 멀리하면서 결국 배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의 반항심과 거부감을 키워가게 되고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결국은 전혀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긴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진리를, 참된 구원의 길이 그 강팍한 마음에 가로막힌 그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신앙의 전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모든 영혼과 마음이 장악당하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도 그와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토록 타락한 죄인들의 상태를 마치 엑스레이로 투과하듯이 들여다보며 말씀하고 있어도 여전히 지독한 반항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런 죄가 죄악되고 강팍한 그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죄이고 이토록 그대의 영혼이 강팍하게 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사탄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향한 길을 알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끝내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맹세하여 뚜렷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런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즉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힘든 사람을 견디며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으시고 당신을 그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 그대로 있게 하심으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올바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결국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거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강팍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일방적인 오해와 무지 때문이라는 것을 부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내 인생 속에 이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을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분명한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 앞에 영혼을 조아려 하나님을 신앙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그 영생에서 영원히 제외된 자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맹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될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깨뜨리십니다.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그 인생을 비참한 지경에까지 몰아가셔서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의 강팍함을, 그의 그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갈아엎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야 마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주의하라. 너희가 누구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는 가운데서 불의한 악한 마음이 결코 있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켜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버림을 받게 된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 성경은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는 불의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 성자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탁월한 위치에 계시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심을,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듦과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집중할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서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이어 전하고 있는데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가해야 되고 또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품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염려해야 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에 대한 경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행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일로 그가 영원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멸망의 자녀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다시 논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배도의 두려운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에는 붙어 있었지만 떨어져 나가게 될 자, 처음에는 분명히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불신의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버린 강팍하고 사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결국 교회를 떠난다면 그 행위 자체로 그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가 오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불신의 깊은 죄악의 영원한 저주 아래로 가라앉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없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진리를 들으며 교리를 통해서 올바른 구원의 도를 배울 기회가 여러분 앞에 마침내 찾아왔음에도 이것을 버리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쉬운 길, 편안한 길만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뒤틀린 생각들을 부디 접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열망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자가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될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한가롭게 여기실 생각이십니까?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혹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그만 포기하려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길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갖지 않은 것보다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고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왜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로부터 그대는 더욱더 분리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를 부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도리어 너희는 각각의 날을 따라서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 오늘이라 불리기까지 너희로부터 누가 죄의 속임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오늘은 현재로서의 바로 지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시간의 긴박함과 화급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점은 언제나 화급하고 촉박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요. 또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결국 그 때를 예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이 하루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상황이나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나 우리는 언제나 이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오늘뿐이라고 여기는 이 긴박함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기를 힘써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씀했죠. 권면하다, 원문의 의미는 격려하다, 탄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는 격려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고, 견책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성도가 성도끼리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이 권면이라고 하는 행위를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체가 뒤로 미끄러져 시험에 들거나 신앙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 모두에게 상호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고 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언제나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끊임없는 회유와 핍박이 가해지게 될 때 누구나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어야 될 성경이 명하고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나에게 간섭하지도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간섭하고 싶지도 않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배도를 막는 길은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을 염려하고 책망하면서 교훈해주는 목사와 지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오? 당신들이 나 똑바로 믿으시오. 이렇게 성도의 상호 간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이로써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체도 형제도 자매도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위해 권징을 7일을 행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으로서 하늘에서 영원히 매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권면을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거듭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한가롭게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여유로운 마음과 정서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과 불신, 그 강팍한 마음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권면과 지체들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권면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의 유혹에 자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떼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내 찾지 못한 채 그 영혼이 강팍해지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마지막 날이 그에게 언제든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강팍해지게 됩니까? 왜 그토록 메마르고 척박하며 악한 감정으로 단단히 굳어지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에 번번이 우리 자신이
패배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팍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굳어지다, 딱딱하게 되다, 완고하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영혼의 상태가 매우 차갑게 굳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영혼의 완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에게 일어났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고해질까요? 그것은 거듭 그의 영혼이 계속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주는,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즐거움에 그 영혼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것에 완전히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위험하게 오랜 시간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미끄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급격히 죄악이 그 영혼 가운데 누룩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게 되고 급기야 그 영혼이 강팍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습기들은 다 증발되어 버린 지극히 메마른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사냐를 잘 관찰해 보면 봄볕에 얼음이 모두 녹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양지 바른 언덕이 있고 여전히 얼음이 두껍게 덮여 있는 계곡 아래 깊은 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봄이 온 지 한참이 지나도 그대로 얼음이 뒤덮여 있습니다. 영혼의 은혜의 볕이 들지 않으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진 채로 영혼은 오래도록 그 지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번번이 패배하고 무릎을 꿇은 결과 경건의 모든 훈련을 게으름과 피곤함의 핑계로 뒤로 하고 정신없이 세상의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강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라도 때때로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이 돌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의 힘으로 그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현재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때가 되면 오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매일 서로 권면함으로 우리 중에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서 뒤로 물러가 그 영혼이 완전히 강팍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영혼이 강팍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동체의 역할이 함께 지체된 성도들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셨고 이를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창굴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는 참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는 더욱 영적인 강력한 스크럼을 짜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그 영혼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음지와 같이 그 영혼이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으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분리되고 고립되면 결국 사탄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진리 안에서 결속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모든 거룩한 염려를 담아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성도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의 틈이 있다면, 그 성도들 사이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죄도 쉽게 들통이 나고 그 죄가 깊어지지 않는 가운데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고립이 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 죄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고 적절히 도움을 받지 못한 영혼은 마침내 깊은 영혼의 시험과 침체에 빠져들게 되어서 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야 맙니다. 영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를 사랑 속에서 감독하고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서교장로교회는 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성도 모두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불순종과 강팍함 때문에 결국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고 말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음에도, 그리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날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끝까지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광야에서 그들이 결국 버림을 받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작정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원성을 확신하는 것만큼 죄로 인해, 죄악의 유혹으로 인해 너희 영혼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두 가지 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그 언약을 확고히 지켜나갈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방종을 합리화하면서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려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자가 신앙을 지키는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 치열한 자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깊이 잠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과 가까워져서 우리 영혼이 돌처럼 굳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짐을 반드시 면해야 합니다. 신자가 어느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그 영혼이 열렬히 뜨거워질 수는 있어도 그 차가워진 상태로, 그 싸늘하게 굳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그 영혼이 그 지경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깊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지체들과 영적으로 더욱 결합되어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권면과 기도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교회 안까지 깊이 침투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섭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굳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간섭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냐?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리석게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사탄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고 싶어하는 길로 행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화의 공동성을 교회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서로를 위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서로를 돌아보아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고,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과 격려로 예수를 깊이 만나는 감격을 얻으시도록 우리는 권면과 기도로 섬김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유혹이 많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